그림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 5월 5일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맨하탄의 소다바이 경매장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바로 파이프를 든 소년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미화로 1억 416만 8천 불로 경매가 되었습니다. 당시 환화로서 지금은 뭐 이보다 훨씬 더 하겠죠. 1천억이 넘는 가격에 팔렸답니다. 뭐 그리 대단한 그림처럼 보이지 않는데 저게 저 정도의 가격이 이 구성될 만큼 그렇게 이게 이제 경매니까 한 7명의 그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이렇게 높은 고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난한 한 젊은이가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뭐 저 그림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가만 보았더니 저 그림이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림을 볼 때 작가의 설명이 없이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거의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끔은 우리 전 권사님 이 미술 발표 이런 데 가면 전시회 이런 데 가면 꼭 권사님의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왜 저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저렇게 많이 고가에 팔리게 되었을까? 역시 피카소라고 하는 그 명성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품에는 작품의 인기는 바로 그 그림을 그리고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의 명성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저는 전시회 가면요, 그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고개를 깍둥거리면서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 그림이 조예가 높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작품의 가치 평가는 작가의 명성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평가를 달리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자연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정말 그림과 같은 아름다움, 고상함, 조화 그런 것에 감탄하고 찬미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작품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의 손에서 그려졌는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야유를 드리면서 다시금 창조 신앙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맥 잡는 성경 읽기란 책에 보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술가다 이렇게 썼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예술가다. 들짐승, 날짐승, 그리고 바다짐승이 모두 하나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업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예술가다. 이렇게 그런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조종사였던 프랭크 보우만이라는 사람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기권 밖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를 보면서 창세기 1장을 읽었다고 해요.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보면서 창세기 1장을 읽고 있는 그 장면이 전 세계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펼쳐진 것을 보면 어디에서 창세기 1장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이 쓴 은혜가 내 안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천지 창조였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책보다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나는 듣지 못하였다고 변명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는 오래된 진부한 논쟁이죠. 하지만 창조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셀 수도 알 수도 없던 시간인, 처음보다 더 처음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죠.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도 감사도 그리고 그분께 찬양도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지 창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로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 천지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도 부족하고 불신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계 천문학계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프레드 호일과 찬드라 위크람 나싱이라고 하는 이분, 영국의 2대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구름 등을 저술한 사람인데, 이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발표한 말이 세계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는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은 있어야 한다. 생명공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 사회에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로 알렸습니다. 이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것에 의하면 신은 존재해야 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유기 물질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진화론들이 그걸 주장하거든요. 여러 가지 유기 물질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이 1에 10만에 10에 40만 제곱,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과학자들이 자연적 선택의 방법으로 생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을 복사할 때마다 생명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와 정보가 의도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스스로 자연적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퇴보되는 것이, 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지구상에 있는 종류, 육지에 있는 종류만 100만 종류거든요. 바다에 있는 종류가 150만 종입니다. 이러한 생명체가 하나하나 그 진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는 바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과도기적인 화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진화의 과정이 설명되는 화석이 있어요.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베마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진화되는 과정을 화석이나 혹은 그림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고 생명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은 더 이상 과학으로 그 가치가 상실된 겁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더 이상 인류의 시작과 생성 과정을 말하고 있는 창조론에 대항할 과학적, 수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려면 창조신앙보다 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화론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종교에도 창조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신화, 바벨론의 신화, 뭐 고대 노르웨이 신화, 그리고 그리스 신화 등에서는 창조의 설화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창조설화는 어떤 신이 혹은 어떤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천지가 있었죠. 누군가 질문합니다. 아니,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지? 그거 어디에서 생겨났냐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창조설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매우 조잡합니다. 뭐 제가 다른 종교, 다른 신화에 대해서 뭐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창조설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조잡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창조설화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시에 그들이 말하는 창조설화는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에서 창조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죠? 기독교의 창조 신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설화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창조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기독교는요, 처음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말이 많아?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데 누가 덤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는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매우 진부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지만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신앙으로 발전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은요, 창세기 1장 2장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 서여져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 시인은 잘 알았고, 그리고 밤에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냥 서술 형식으로 그 사실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날에 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시인이 어느 날 밤 하늘을 보면서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단지 별을 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눈에 비춰진 달을 보고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스스로 있는 자, 뭐 여호와냐 야훼냐 논쟁을 보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찌 그리 무엇을 보고? 자연을 보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아마 이와 같은 시인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우리는 피조물을 보고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감탄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시인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노래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인 것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연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 주님의 생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조의 순서가 나오죠. 창조의 순서에 보면 해와 달과 별, 구름, 물과 육지,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 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만든 것이 있어야만 뒤에 만든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누구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먼저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순서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이어졌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사람이 하와였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는데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다른 피조물이 있어야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이전에 저희 어머님들은 우리에게 옷을 떠서 입혔죠. 쉐터를 떠서 입혔습니다. 요즘은 사서 입히는 것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떠서 입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고달프고 힘들죠. 하루 종일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을 가져왔어도 졸면서 그걸 뜨잖아요. 왜 뜨죠? 날씨가 시슬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한 점 한 점 띄어질 때마다 자녀들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입힐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그래, 이게 필요하지, 저게 필요하지, 이래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곧 이제 할아버지 반열에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이를 가졌거든요. 6월 달에 아이를 낳는답니다. 지난번에 그 딸아이 집에 방문했더니요, 벌써 방은 다 준비됐어요. 침대도 있고 서랍장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거기 모니터도 하나 설치해 놓고, 옷장을 열어보니까요, 저보다 옷이 더 많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재미가 없을까요? 시인은 이것을 본 겁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왜? 여러분, 아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왜 부모가 준비해 주죠? 아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아이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준비할 수 없으니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비하면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지키신다고 이 시인은 말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성이 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니까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자연의 조화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각종 과실도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자연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를 관리자하고 청지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를 입증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 김용범 장로님이 기도 중에 그 기도하셨던 내용.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 종에서 나오겠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완장을 채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좀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 비치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다른 피조물도 합니다.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문제는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복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것으로 취급해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좇아 다른 피조물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란 겁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여러분, 땅 위에 존재하는 생물의 개수가 얼마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만 개입니다. 물에는 150만 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아담에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머리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해요. 저는 특별히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꼭 기도할 때만 왜 그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기도하다 말고 한참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가 있는데 아담의 이름은 대단한 기억력이었던 것 같아요. 100만 종, 150만 종.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름을 짓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바로 만물을 주인이 바로 그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전에 주인이 무엇이라 불렀든 상관없이 내가 기르고 우리가 기르고 우리가 관리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주인이란 뜻입니다. 관리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연을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청지기로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1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노래를 부를 때 후렴으로 계속 반복되듯이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그곳에는 바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떤 것이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냐? 5절 읽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라고 누구죠?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천사라고 하는 번역을 한 이유는 우리 개역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사를 쓰는 거죠. 근데 개역 개정은 그냥 하나님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에게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관을 씌우다. 관을 쓴다는 이유가 뭐죠? 통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게 하셨지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할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를 뭐라고 그러죠? 1인 지상 만인 지하라고 그러죠. 그걸 아나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그러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을 우리가 흔히 국무총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위에는 그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는 모두 백성들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 이런 표현 쓰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무총리를 갖다가 그렇게 부릅니다. 1인 지상 만인 지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경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인간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고 뱀에게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섬겨야 할 대상과 통치해야 될 대상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만물은 통치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통치하려고 하고 세상 만물을 섬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시편 4색이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자연을 묶어주는 말인과 동시에 떼어놓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들어진 존재와 만든 존재는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없고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기에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 정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을 제2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 자연의 조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연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작품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돼. 이것을 무엇으로 예를 들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죠.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자연은 제2의 간접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자연은 다스리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요, 왕을 상징하는 딸기나무가 숭배되어서 그 나무 가지가 시들면 온 도시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신을 숭해서.
동부 아프리카에 사는 와니카족은요, 원시인들은 코코넛 나무를 숭배했는데 그들이 코코넛 나무를 부러뜨린 것은 자기의 어미를, 자기의 부모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그런 말씀 비슷한 게 나옵니다. 욥기서 31장에 보니까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설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고 한다면, 입 맞춘다는 건 경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달과 해를 입 맞추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죄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시대 때 여러분 자연신앙이 얼마나 발달되었고 주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자연을 숭배하는 시대입니까? 그때도 욥은요, 자기가 만약에 빛나는 달을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것을 숭배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경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둥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존재 이유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고 그 외 모든 피조물은 통치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천지창조 그림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사람이 바로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 챗 GPT가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과 인간의 손이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림 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손은 쭉 뻗어 있죠. 인간이 약간 굽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인간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자연은 통치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피조물은 통치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로운 고운 연한 풀들,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역사와 많은 시내와 푸른 하늘과 높은 가지들, 밑에 놀기 좋은 신선한 그늘과 공기들, 서늘한 바람과 아름다운 꽃피는 나무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이고 정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연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노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